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기록해서라도 전하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이루는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인데 이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20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호야김 왕 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에서 전사하자 살룸,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급격히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살룸과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제거하였던 우상을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레갑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며 마시는지 테스트해 보라고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하면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 바알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지켜온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거절해 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감금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라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룩이 기록된 책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읽게 됩니다. 바룩이 낭독하자 왕궁에 머물던 신하들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책에 기록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어라. 9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하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도 여호야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는 BC 605년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친 해로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나라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글을 쓸 때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페이지를 계속 꼬매거나 이어서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오늘날 책과 같은 형식은 AD 1세기경에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대부분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정말 긴 두루마리는 10m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집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심판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혹시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외면하게 되며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바룩은 이미 예레미야 32장 12절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을 때 매매 정서에 인을 쳐서 정인들 앞에서 그 정서를 붙이는데 그 자리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었습니다. 바룩의 이름 뜻은
복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충실한 빚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은 갇혀 지내는 형편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금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감금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룩에게 백성들이 금식하는 금식일에 성전으로 가서 유다의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일은 9절에 나오는데 여호야김 통치 5년 9월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 형태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인데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또한 제사장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예레미야 26장 8절에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실제로 바룩이 읽었던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5장 13절 상반절에 기록된 예언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9절에 보면 남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9째 달에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표시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통치 4년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야김 통치 5년째이기 때문에 1년이 흘렀습니다. 9째 달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22절에 보면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고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월은 오늘날 11월부터 12월에 해당됩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위협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립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도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는 것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룩이 왕의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는데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왕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시대 때의 왕실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들라야는 25절에서 엘라단과 그마랴와 함께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던 신하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마의 아들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가운데 엘라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왕궁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인 미가야는 바룩이 대신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 고관들이 모인 곳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고관들, 신하들이 듣는 데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할 때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듣는 것보다 잘 정리된 문서가 더 큰 파급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고관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왕에게 보고까지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의 낭독을 들은 고관들이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서 받아 적었는지 물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었고 자신은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고관들이 이렇게 바룩에게 부탁한 것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고 어쩌면 최후의 통첩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룩과 예레미야의 안전을 위해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예비된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데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전했지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로, 유튜브 같은 수많은 SNS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쓰신 편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도전하는 분도 봤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입이었다고 본다면 예레미야의 손과 입이 되어 곁에서 도와준 신실한 동력자가 있는데 바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동력자가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결코 바룩은 보조 출연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못지않게 큰 역할을 감당했던 주인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연과 조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누구나 헌신해야 하지만 누구나 다 참여하지 못하기에 선교사와 같은 분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 22년 동안 꾸준히 교회 안에서 전도와 제자화 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환경에 많이 부딪히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룩처럼 저를 도와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력자님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물질로 공급하시면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SNS를 통해 꾸준히 묵상한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